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인이 되는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과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영웅 혹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여 영생을 누리겠다고 꿈꿨던 진시 황제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울먹였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의 짐을 벗겨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으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사복음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따라서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분명한 증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분명히 이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따라서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박살내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가둬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내 인생을 붙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나도 이겼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2021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아니면 2021년 4월 4일 부활 주일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때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나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죠. 우리는 2021년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미 2021년 그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전 가운데는 모든 구원받을 대상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뭐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을까요?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방금 읽었던 4절에서 합하여 하고 함께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하여와 함께. 그리고 바로 윗절 3절로 올라가 봅니다. 거기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다도 합하여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에다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또 밑으로 내려와서 5절을 봐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연합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연합, 연합. 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함께에다 동그라미를 또 쳐보세요. 또 8절로 가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함께에다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합하여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몇 개 쳤어요? 몇 개요? 8개는 넘어요. 몇 개예요? 9개, 9개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1절을 읽는 중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강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죄는, 바로 너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너도 그 무덤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8번이나 반복을 하지요. 여기서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안으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안으로요, 안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비죠. 우리는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걸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요,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요, 순부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접붙인다, 접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포도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이죠. 감나무 가지를 감나무에 접붙이죠. 접붙여 놓으면 가지는 나무와 그때부터 둘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가 되나요? 하나가 됩니다. 접붙이는 순간부터 하나인 거예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그때에도 역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이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알고 본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마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후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영적으로 2000년을 땡겨가지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기에 같이 넣어 놓으시고 그때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진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죠.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이 좀 없다고 나는 쪼다야, 나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몸이 좀 아프다고, 아이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가 죽어버려야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땡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접붙여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접붙여 놓으셨어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게요.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그 사람이 나고마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1절에서 여길지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같이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한 자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두 번만 여기고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합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났다 라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대요? 물으시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덤문 열고 부활하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요청하시는 삶이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향하여 성경이 요청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요청대로 살아가면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청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뭐 하는 삶을 살라고요? 뭐 하는 삶이요? 죽는 삶이요. 죽는 삶. 날마다 죽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성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내 자신에게서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는 거. 틈만 나면,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러면 어김없이 죄악이 나를 삼켜버리고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는 수많은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죽어버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을 꽉 달라버린 그분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죽어야 할까요? 10번만 죽어도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돌을 닦아서 내 지성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내 인격을 갈고 닦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밟는 거예요.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짓밟아서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주일날 한 번만 딱 죽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딱 죽고 주일날 하루도 아니구만요. 1시간 잠깐 죽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내가 부활해 봅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부흥회 때는 잘 죽습니다. 부흥회만 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주여 이 못난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부흥회 때는 잘 죽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봅니다. 3일 후에 부활해 버려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것을 돌을 닦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은 더욱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왜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으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을, 세상 어떤 사람이, 무엇이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강한 무엇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요,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2절이 이 말씀은요, 1절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죄를 범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1절에 질문해 놓고 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산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죄를 범하는,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짓죠. 저도 짓고 여러분도 다 짓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다 그 죄를 질 겁니다. 연약함으로 죄를 수도 없이 우리는 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분명히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행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한 범하고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돌을 던져보십시오. 진짜 한번 돌 던져보세요. 성경을 한번 던져보세요. 저한테. 아무도 못 던지잖아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말씀 앞에서 깨닫고 굴복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범했네?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냐고 회개 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는 이 비정상적인 이 모습을 오늘 2절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지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가 아닌 죄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죠. 오히려 내가 죄 없다 회개하지 않는 자 예수님은 무섭게 그 사람을 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자비하신 주님이 그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자를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아무리 강한 자도 주님이 함께 하는 자는 못 이깁니다. 왜요? 주님이 더 강하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신앙 가진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새 생명으로. 헌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새 생명으로. 근데 자꾸 헌 생명으로 살려고 하죠.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따라서 합니다. 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 이유예요. 우리 모든 죄를 도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그 위에 노란 글씨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나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옛 모습 가지고 옛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새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혹시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혹시나 의심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것은 곧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졌으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말이 아닌 진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자유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